그래서 정삼업진원, 계단진원, 건단진원, 정법계진원 이 부분은 보너스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대부분이 안 하는데 한다 해서 보너스라고 했습니다. 삼업을 밝히는 진원. 그러니까 법당에서 할 때는 정구업진원으로 업을 밝히는 진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외에서 할 때는 세 가지 업을 다 밝힌대요. 삼업이잖아, 삼업. 삼업은 뭐예요? 삼업. 입으로 짓는 것도 마음으로 짓는 거, 몸으로 짓는 거.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신구이 삼업,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러면 우리 천수경 방금 했잖아. 우리 시박참회에 시박참회 했잖아요. 그 시박 중에서 몸으로 짓는 악업이 뭐죠? 자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사음 세 가지네요. 그리고 말로 짓는 것은 망어중재, 망어, 기어, 양설, 낙구 네 가지네요. 입으로 짓는 게 많네요. 입은 조그만 한데 이렇게 많죠. 그리고 뜻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건, 마음으로 짓는 건, 탐해, 탐해, 진해, 치양 세 가지예요. 탐진치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 업을 밝힌다는 거예요. 이 업을 밝혀요. 그러니까 정구업진원 지금 앞에서는 법당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미 밝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업만 밝히면 된다. 우리는 이제 입으로 연부를 하니까 구업만 밝히자. 그런 의미에서 구업진원만 있다면 여기서는 삼업을 다 밝혀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오니까 삼업을 다 밝힙니다. 정삼업진원, 그러니까 삼업을 밝히는 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이건 그냥 해석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은 해석을 안 하고 우리 세상 시초의 소리라고 우주의 기원의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바바는 자성이라는 뜻이에요. 슈따는 청정하다는 뜻이고요. 사르바는 모든, 다르마는 법. 그러니까 모든 법의 자성은 청정하다. 모든 법은 일체법이라고 하잖아요. 일체법은 자성이 청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바바바, 슈도함. 슈바바바는 자성이라고 그랬죠. 슈도는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일체법이 자성이 청정하다 그랬죠. 나도 자성이 청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되죠? 자성 청정, 법성 청정. 자청정, 법청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삼업진원 그러니까 삼업을 밝히는 진원이 자성이 청정하고 법도 청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청정하고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일체법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이에요. 모든 존재. 나도 청정하고 모든 존재도 청정하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청정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불성이 있으니까 청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되새김으로써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은 근본적으로 청정하다. 근본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계속 되새김으로써 우리의 업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단을 여는 진원. 계단 진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은 단이에요. 단상에 올라가서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런 단을 연다는 뜻입니다. 옴바라 놔로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움. 이것은 와지라 밑에
와지라는 보셨죠? 와지라는 금강교예요. 와지라의 신이시여. 그래서 와지라 나라는 우주적 영이라는 뜻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와지라의 신, 금강저의 신이시여. 닭가따야는 큰 북이, 닭가따야 산마야는 큰 북이 울릴 때, 큰 북이 울릴 때라는 뜻이야. 닭가따야 산마야가, 다가다야 산마야가 큰 북이 울릴 때, 프라베샤야는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저의 신이시여 그 큰 북이 울릴 때 옷이 없어서, 큰 북이 울리면은 옷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연부를 할 때 이제 북을 울리면서 하잖아요. 북이 없으면은 뭐 당연히 목탁으로 울려도 되고 어떻게든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울릴 때 옷이 없어서. 금강저의 신은 누구겠어요? 금강저의 신 누구예요? 예적금강? 좋네요. 예적금강도 괜찮아요. 네. 금강저의 신 하면은 제석천, 인드라예요, 인드라. 인드라의 가장 특징적인 게 바지라입니다, 바지라. 금강저예요. 그 바지라는 뭘 형상화한 거냐면 번개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번개를 상징한 거예요. 이 바지라가, 금강저가 번개를 상징해요. 제석천이 비와 번개, 천둥의 신이에요. 비, 번개, 천둥. 그래서 비, 번개, 천둥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는 농사를 지을 때 아주 필수적인 거잖아요. 먹을 물도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가 엄청난 홍수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앙받는 신의 특징은 뭐냐면 고마운 존재이면서 무서운 존재예요. 고맙기만 한 존재는 그렇게까지 추앙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처님은 한없이 자유로우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뭐 크게 벌을 내리셨다는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숫자는 적은가 봐요. 숫자가 전 세계에서 좀 적은 편이잖아요. 세계 종교 중에서는. 세계 종교 하면은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잖아요. 지금 숫자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쳐지면은 기독교가 제일 많고, 개신교와 천주교를 분리를 한다면 이슬람이 제일 많습니다. 이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이런 순서일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 불교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종교는 다 고마운 요소도 있지만 무서운 요소도 상당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다 아시잖아요. 기독교의 구약성서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래서 나 위에 신을 믿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신을 믿거나 그러면 그건 엄벌에 처하겠다거나 응징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잖아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서 덜 믿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종교들은 이렇게 특히 신앙심이 깊은 종교들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무서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단을 여는 진원. 그래서 금강저의 신이시여 그 큰 북 울릴 때 옷이 없어서 큰 북을 울릴 테니까 큰 북을 칠 때니까 옷이 없어서 큰 북 소리를 듣고 옷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저의 신은 인드라 신 제석천이기도 하고 뭐 금강역사도 역시 금강저가 무기 중에 하나니까 금강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33 관음보살님 중에서는 위덕관음이라고 있어요. 위덕관음도 이 바지라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위덕관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보살님이나 신이나 금강 역사는 신장이네요. 이런 신장님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 올리는 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소서라고 지금
일종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법단을 세우는 진언이에요. 법단을 세우는 겁니다. 이 법단이라는 것은 이제 큰 스님께서 올라가실 곳이에요. 올라가서 앉아서 법문을 설하시잖아요. 그 법단을 세우는 진언. 옴 난다 난다 나지나지 난다바리 사바. 아주 간단합니다. 옴 난다는 안 한다 들어보셨죠? 안 한다. 안 한다와 난다는 사실 뜻으로는 같아요. 보통 아나 안이 들어가면은 부정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난다도 환이라는 뜻이고 안 한다도 환이에요. 그래서 난다 하면은 환이요 이런 뜻이에요. 나지는 무희 춤추는 이예요. 그러니까 춤추는 이요. 나지는 춤추는 이요. 난다바리는 환희를 몰고 오는 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감탄만 하고 있어요. 환희요, 춤추는 이요, 환희를 몰고 오는 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 신화 속에서 보면 춤추는 이들이 많아요. 춤추는 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춤추는 모습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분들은 시바신이 아니에요. 이분이 들고 있는 거 보세요.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죠. 또 한 손에는 원반을 들고 있어요. 또 한 손에 이쪽에 보면은 소라고동을 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슈누신이에요. 비슈누신. 그럼 비슈누신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비슈누신의 부인 락시미. 락시미도 불교 경전에도 나옵니다. 네? 락시미 여신이에요. 그러면 비슈누신이 지금 네 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 있거든요. 소라고동, 연꽃, 원반을 차크라라고 하죠. 원반.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곤봉을 들고 있어야 돼. 근데 곤봉이 없어요. 곤봉이 어디가 있죠? 여기 있네요. 락시미 여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인이 들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시바신이 아니에요. 이분도 춤을 추고 있어요. 깔리 여신이에요. 깔리 여신인데 밑에 그러면 깔고 서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옷을 보세요. 호랑이 가죽옷을 입었네. 몸에는 뱀을 두르고 있네요. 목도 약간 푸르딩딩하네. 푸르딩딩. 청경이 생각나고. 청경 관음의 원형은 시바신이에요. 이분이 시바신이에요. 근데 이 깔리 여신은 시바신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뭐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시바신의 부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깔리 여신이 슌부 나슌부라는 악마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처참하게 물리칩니다. 처참하게 물리치고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승리의 춤을 췄어요. 승리의 춤을 추는데 이 깔리 여신의 춤이 너무 무서워서 우주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생명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신들이 저 깔리 여신의 춤을 멈춰야 되는데 아무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바신이 나서는 거예요. 시바신이 그냥 말려도 안 돼요. 너 그만 좀 쳐. 그럼 제발 그만 쳐. 그렇게 하면 보통은 그만두잖아요. 근데 지금 깔리 여신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춤을 추면서 거기에 산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바신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시바신이 그 밑에 악마들이 밑에 죽어 있는데 그 한쪽에 누웠어요. 누우니까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디서 춤을 추고 있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시바신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춤을 멈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춤을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악마가 아닙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춤추는 여신, 환희에 들떠서 춤추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난다바리
이 대명사가 이 깔리 여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뭐 깔리 여신을 염두에 두고 이걸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이 깔리 여신이에요. 깔리 여신은 아주 무서운 여신입니다. 무서운 여신. 보면은 시바신을 지금 밑에 놓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지금 혀를 쭉 내밀고 있어요. 혀를 쭉 내민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니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여기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사람이 시바신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혀를 내민 거예요. 그리고 혀가 빨갛잖아요. 왜 빨갛겠어요? 피를 먹어서 그래요. 피. 이 신은 피를 먹고 살아요. 피를 먹고. 그래서 깔리 여신은 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깔리 여신을 향해서는 희생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희생제를 지내요. 캘커타, 꼴까따라고 아세요? 캘커타에는 깔리 여신을 신봉하는 사원들이 많습니다. 캘커타의 가장 유명한 유명한 사원에 거기서는 깔리 여신을 신봉하는 깔리 여신에게 희생제를 지내는데 실제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염소를 지난번 말씀드렸죠? 염소 희생제를 지내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마셨기 때문에 저렇게 혀가 저렇게 빨갛습니다. 깔리 여신이에요. 별로 무섭게 보이진 않죠? 어떻게 보면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좀 익살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자, 이분은 이제 아까 비슈누 락시미는 아니죠? 삼지창을 들고 있으니까 누구죠? 시바신입니다. 시바신. 시바신은 여기에 보면은 눈이 세 개예요. 가운데 눈은 안 떴어요. 지금 여기 쭉 찢어진 게 있죠. 이것도 눈이에요. 가운데 눈을 뜨면은 큰일 납니다. 가운데 눈을 뜨는 순간 그걸 바라보는 존재는 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눈은 안 떠요. 화가 났을 때 떠요. 시바가 화가 났을 때 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눈이에요. 목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목에도 약간 푸딩딩한 게 있는 게 원칙인데, 그리고 이 옆에는 시바신의 부인이에요. 시바신의 부인은 뭐 여러 사람이 나타나요. 우마가 있고 사띠가 있고 파리바티가 있는데 이분은 파리바티예요. 파리바티. 그 시바 파리바티를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금슬이 좋은 분의 대명사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정에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훼손이 돼가지고 잘 보이진 않죠. 춤추는 자세입니다. 춤추는 시바를 나타라자라고 불러요. 나타라자라고 제가 써놨죠, 여기에. 나타라자. 이 진화는 춤추는 신 시바 곧 나타라자를 연상시키며 이렇게 썼죠. 나타라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인도의 뭄바이 위쪽에 보면은 엘로라 석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엘로라 석굴. 아잔타 엘로라 석굴이라고 유명한 석굴이 있습니다. 그 석굴의 16번째 석굴이 가장 커요.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게 힌두 사원이에요. 힌두 사원인데 그 사원에 보면 정말 놀랍도록 정교하게 그려진 조각 작품이 많아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엘로라 16굴, 거기가 또 유명한 이유는 거기에 코끼리상도 있고 이런 신상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넓은 큰 사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석굴이 또 놀라운 것은 돌을 어디서 가져다가 만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게 전체적으로 통바위였어요. 통바위를 위에서부터 쭉 깎아 내려가서 조각상도 만들고 사원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와, 인도 사람들의 기술이나 이런 게 정말 대단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그 놀라운 기술이 지금은 발휘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신심도 대단했고.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12번까지는 우리 불교 사원이고요. 그리고 13번부터 26번까지인가? 거기까지는 힌두 사원이고, 그리고 27번 이후는 자이나교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힌두, 자이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식이 달라요. 가서 보시면. 근데 불교 사원이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불교 사원은 좀 훼손이 많이 된 편이고, 그리고 힌두 쪽은 그 다음, 그리고 자이나는 좀 그 뒤 거예요. 그래서 힌두나 자이나는 좀 더 이제 그 본 모습이 더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엘로라 석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도 가서 가장 감동적인 건축물, 저는 1호가 엘로라예요. 혹자는 타지마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엘로라가 더 대단하게 보여요.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엘로라에 모셔진 나타라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있죠. 이분도 나타라자입니다. 뭐 좀 약간 여성스럽게 그려져 있죠. 근데 시바신입니다. 시바신. 자세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시바신이에요. 이건 인도 첸나이 공항에 있는 나타라자상입니다. 이 정도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전부 나타라자상입니다. 나타라자상인데 약간씩 뭐 느낌이 다르죠. 이건 천 아시죠? 지금 실크 같은 천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인도 가시면은 이런 그림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놓은 그림도 꽤 있어요.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시바.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라자가 참 다양하게 그려져 있죠? 근데 자세는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나. 약간 요가 자세 비슷해요. 요가 자세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깔리 여신입니다. 깔리 여신도 이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상품화합니다. 좀 단순하기도 하고, 특이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팔마다 또 다른 그림을 그려놨죠. 원반도 갖고 있고, 이건 뭐예요? 숟가락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삼지창도 있고, 뭐 칼도 있고, 여기에는 뭐예요? 케이크예요? 케이크 위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것들, 뱀도 있고요. 뱀이 활로도 쓰이네요. 그렇죠? 뱀을 이걸 활처럼 쉬를 넣어서 활로 쏩니다. 이분 깔리 여신이 지금 춤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춤추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세는 시바는 아닌 것 같죠? 시바는 아닙니다. 여기는 시바가 아니에요. 시바신은 이렇게 그리진 않죠. 이거 막 엎드려 있잖아요. 엎드려 있고. 이렇게 막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시바신 확실하죠? 시바신은 얼굴이나 이런 모습을 뚜렷하게 하잖아요. 뚜렷하게. 삼지창까지 들고 있잖아요. 이 깔리 여신이 위에서 춤추고 있어요. 그림을 아주 다양하게 그렸죠. 이렇게도 그랬어요. 이게 시바신입니다. 시바신에 뱀을 들고 있고, 이게 연꽃도 들고 있고, 이게 악마의 머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무섭게 느껴집니까? 또 이렇게도 그려져요. 얼굴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됐죠. 손마다 여러 개 들고 있고, 꼭 시체는 하나씩 들고 있네요. 그리고 해골로 목걸이를 만들었고요. 역시 밑에 시바신이 깔려있죠. 이분은 달라요. 이분도 시바신의 부인인데 이분은 두루가 여신이에요. 두루가 여신은 호랑이를 타고 있습니다. 이 두루가 여신은 시바신의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신들의 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신들이 이 여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무기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비슈누 신의 곤봉도 있고 칼도 있고 원반도 있고 뭐 그 각오로 다 있었죠. 화살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다른 신들이 하나씩 무기를 건네준 겁니다. 이건 런던 박물관.
런던, 이제 영국의 런던 박물관에 인도관이 있어요. 인도관에 바로 거기에 모셔진 나타라자 상입니다. 나타라자 상. 네. 여기까지만 구경하시고요. 그 다음 법궤를 밝히는 진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춤추는 여신은 관세음보살님이 긴나라 같은 경우는 음악의 신이기도 하죠. 음악의 신, 음악을 연주하는 또 다른 존재가 누구였죠? 긴나라보다 더 유명한 건달바. 건달바는 깡패를 연상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깡패가 좀 노래도 잘 부르는 깡패, 연주 잘하는 깡패. 그 건달바에서 건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환희하고 춤추는 이 시바신을 연상시키는 것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유의관음보살이라고 있어요. 유의는 놀다는 뜻이잖아요. 논다는 뜻. 그래서 유의관음보살은 바로 이런 춤추는 시바나 춤추는 깔리에서 연상되어서 만들어진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법궤를 밝히는 진언으로 가겠습니다. 정법궤진언, 법궤를 밝히는 진언이다. 법궤를 밝히는 진언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기억나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정법궤진언 옴남 이렇게 생각나죠? 이 남은 무슨 뜻이에요? 불의 씨앗이다 그랬잖아요. 불의 씨앗. 불씨예요, 불씨. 그래서 불씨를 계속해서 우리가 읊음으로써 불이라는 것은 정화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법궤를 밝히는 진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법궤 진언은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 개송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자 색선백, 이 라자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 데바나가리로 이자예요. 이 한문으로 쓴 라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라자예요. 저 라자는 빛깔 곱고 희나니 이를 공점으로 장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점을 하나를 찍으면 남자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를 공점으로 장엄하면, 그러니까 위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면 마치 저 상투의 밝은 구슬을, 상투 머리 위에다가, 이게 머리 모자 위에다가 구슬을 하나 올린 것 같대요. 구슬을 하나 올린 것, 그 꼭대기에 올려놓은 듯 진언동법궤. 진언은 법궤와 같아져요. 온 세계와 같아진대요. 진언이 온 세계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언이 온 세계와 같아져서 무량한 무거운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량한 무거운 죄 제거하리니 일체 초계처, 일체 더러운 곳, 예처는 더러울 예자, 더러운 곳을, 촉은 접촉할 촉자죠. 더러운 곳을 접촉할 때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을 만날 때마다 당가 차자문, 마땅히 이 글자를 더하라. 가자는 더할 가자고 차자문은 이 글자예요. 이 글자를 더하라. 이 글자는 무슨 글자? 남자예요, 남자. 저자를 더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옴남이었죠. 정법궤진은 옴남이었죠. 그 남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떤 것과 같냐면은 우리 상투에다가 우리 머리 위에, 모자 위에 밝은 구슬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진언을 읽게 되면은, 그러니까 람을 읽게 되면은 이 진언이 법궤와 같아진대요. 법궤와 같아져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대. 다 씻어줘서 깨끗이 맑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궤 진언이 되는 거예요. 법궤를 맑히는 진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근데 이 남자 앞에다가 조금 더 넣었어요. 뭐냐면 간단해요.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은, 그러니까 본래는 나무 람만 할 건데 사만다 못다남이 들어간 거예요. 사만다는 뭐냐면 사만타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붓다는 부처님이잖아요. 모든 부처님께 나무가 들어가니까 귀합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정법계지는 옴남이었잖아요. 옴은 세상 우주의 기원의 소리이고 람만 헌셈이에요. 람. 람은 불시예요. 근데 여기서는 불시를 하기 전에 사만타는 항상 계신. 제가 모든이라고 그래요. 모든은 사르바고 사만타는 항상 계신다는 뜻이에요. 항상 계시는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는 귀의한다. 사만타는 항상 계시는, 붓다남은 부처님들께. 한 분이 아니에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시는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 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법계를 밝히는 진언은 남에 해당하죠. 남자를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가 들어가니까 귀남의 효과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보너스 진언을 마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야외에서 해도, 야외에서 법석을 차리고 법회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천수경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하잖아요. 마지막에 뭐 그럴듯하잖아요. 정삼업진언, 계단진언, 건단진언, 정법계진언,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법회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네.